우리 창세기를 이제 총 한 7번에 걸쳐서 큰 틀에서 제목이 이제 창세기 산책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보지 않고 큰 어떤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쭉. 그죠? 지난번까지 5번에 걸쳐서 창세기를 봤고, 이제 오늘 6번째, 그리고 다음에 하면 이제 마지막 7번으로 이 창세기 산책을 마무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큰 틀에서 1장에서 11장까지가 창세기 상, 거기에는 4개의 사건이 나온다.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민족의 분산, 이렇게 11장까지 나오고, 12장에서 50장까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분량이 좀 많은데, 거기는 창세기 상이 4개의 사건이라고 하면 창세기 하 12장에서 50장까지는 4인물, 4사람, 족장이죠. 4대 족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춘다. 그래서 이 족장의 역사, 족장사를 어떻게 보면 스타트를 끊는, 시작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 4개의 인물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건국의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으면서 더 신약까지 연결되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로 따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신자 공동체의 뿌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어서 지금까지 흘러나오느냐, 그 시발점이 아브라함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에서는 이스라엘은 우리 예수 믿는 신자 공동체가 이스라엘 공동체죠. 거기에 어떤 스타팅 포인트를 찍는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의미가 있었다고 하면은, 이삭은 그 바톤을 이어가는, 아브라함은 아무 자손이 없었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무에서 시작해서 아브라함은 혼자 딸랑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뭔지도 전혀 모르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냥 말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 시발점이었다고 하면, 그것의 바톤을 이어가는 어떤 그 명맥을 이어가는 의미가 이삭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삭에 여러 사건이 있겠지만, 이삭이 가지고 있는, 이삭이 하나님으로 받았던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줘서, 자손을 줘서 그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삭 사건이거든요. 사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 사건의 가장 하이라이트인 창세기 22장의 결국은 번제를 드리는 사건을 통해서, 그때 이삭은 어떻게 보면 죽었다고 볼 수 있어요. 자식을 번제로 드렸잖아요. 그렇지만 그 이삭을 다시 살려갖고, 그 이삭을 통해서 진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깃들이 잡아가는 것이 야곱이에요. 야곱. 그래서 야곱은 첫 번째 그가 태어났을 때의 이름은 야곱이었지만, 창세기 32장에 야곱 일대의 대전환 사건이라고 하는 약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이름이 바뀝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고, 이스라엘은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의는 뭐냐? 의. 어떻게 보면 야곱의 소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족속이 탄생되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야곱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을 잘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큰 틀에서는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마무리하는 요셉의 의미는 뭐냐? 요셉은, 야곱은 12명의 자기 자손을 어떻게 보면 냈다라고 하면, 그 12명이 4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거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때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 요셉이, 요셉 사실.
요셉이 없었으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의 그런 어떤 막강한 영향력, 애굽에서의 사람들에게 막 인정을 받는 것들, 애굽을 전체를 호령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이잖아요, 애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그 영향력을 통해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고 그 준비기를 거치는데 요셉이 쓰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다음 주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요셉 한 사람이 뭐 꿈을 꿔갖고 그 꿈을 붙들어갖고 그 비전화 시켜갖고 그 비전을 붙들었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뤄갖고 애굽의 총리를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왕이 되었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 얘기의 어떤 궁극적인 것은 그 한 사람이 어떤 형통하고 성공한 그 얘기에 우리가 자꾸 포커스를 맞추면은 하나님의 큰 어떤 그 하나님이 계획하는 큰 그림은 전혀 놓치고 우리가 조그마한 걸 보는 거죠, 사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큰 그림도 우리가 좀 볼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의 창세기 27장에서 36장까지 한 10장에서 야곱을 많이 다루고, 야곱은 창세기 50장까지 가요, 사실. 굉장히 많이 다루는 인물입니다. 근데 36장까지 좀 끊고 37장부터 이제 요셉의 사건이 본격적으로 나오니까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네, 창세기 하의 우리 구조가 이렇게 된다 그랬죠? 족장이 가장 키워드고요. 그거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아브라함의 20장까지, 21장에서 26장까지 이삭, 27장에서 36장까지 야곱, 그 다음에 37장에서 다음 주에 볼 건데 끝까지 50장까지 요셉이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비슷한 형식으로 몇 가지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야곱을 통해서 큰 그림을 제가 얘기했고요. 야곱 자체의 어떤 신앙,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 한번 먼저 제가 제시하면서 우리가 야곱의 일생을 한번 간단히 한번 산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요, 야곱은 어떤 자세로 생을 시작하는가? 우리 성경에 구절 나와 있죠. 창세기 25장 26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얘기입니다. 25장 26절 후에 시작.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네. 야곱이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가 60세에 조금 늦은 나이에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사실. 네? 그렇지만 20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네? 저는 34살 때 결혼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바로 애가 돼서갖고 이렇게 줄줄이 맡겨갖고 한 5명이 짧은 기간 만에 이렇게 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이렇게 생기지 않는 이런 사람들 참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사실. 저도 남아기수 유학 갔을 때 저보다 더 나이도 많이 드신 분이 자녀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참 고민하는 걸 봤는데 그때 제가 애가 셋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3명 어떻게 키울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애 많은 걸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제가 5시간 짓고 배 아프고 죽으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고 했어요. 이삭과 그 리브가가 간구해서 태어난 사람이 야곱인데 때가 되니까 20년 후에 쌍둥이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줬는데 쌍둥이가 막 태어나려고 할 때 형, 우리가 잘 아는 에서가 먼저 막 나오려고 하니까 우리 금방 읽었던 구절에 야곱이
발꿈치를 잡았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얘가 어린애가 뭐 발꿈치를 왜 잡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을 기록하는 것은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그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발꿈치를 잡는 인생이에요. 야곱이라는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왜 발꿈치 왜 잡았겠어요? 형보다 내가 먼저 나오겠다는 거예요. 형 나가면 안 돼! 내가 먼저 나가려고 하고 최소한 형하고 발꿈치를 잡아갖고 동시에라도 나가겠다 라고 하는 이런 악착 같은 모습이 야곱이 창세기 26장부터 32장까지 이런 모습이 계속 이 정말로 발꿈치를 잡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 이름 그대로 야곱의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악착같이 절대로 뭐를 양보하지 않고 지려고 하지 않고 하는 어떤 굉장히 고집스럽고 뭔가 자기 스스로 뭔가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모습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목표를 딱 설정하면은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총동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야곱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족장이 네 가지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인간은 무엇인가,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을 보면은 우리의 어떤 모난 모습들, 우리의 굉장히 이기적인 모습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경쟁심 이런 걸 강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우리가 사실 어떤 100점이 맞는 것이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한 거지 과정 필요 없어. 무조건 그 상장 많이 받아오는 거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예전에 막 상장을 남발해. 집에 가면 막 상장을 막 붙여놔. 그러니까 사실 시험지를 이제 같이 채점하면 틀렸는데도 안 보면 살짝 고쳐갖고 맞은 걸 해갖고 90점 해놓고 이런 경우도 참 많아. 어린 마음에. 그거 하나 별것도 아닌데 그래갖고 점수 하나 받고 상장 하나 더 받치고 그런 것들 어떤 그런 이 모습들이 야곱의 모습에 그런 게 많이 비친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야곱은 출발할 때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세로 인생을 시작한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두 번째 보면은 여기죠.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창세기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31절. 거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에서의 장자의 명분을 이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꾀를 냈잖아요. 형이 밖에 가고서 이제 사냥을 하러 갔다가 그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온 산과 들을 헤맸겠어요. 그래서 허기진 몸에 상태에서 오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아갖고 얼마나 그걸 계산을 했겠어요. 요때 정도 오면은 이 인간이 이 팥죽 냄새 맡으면 그냥 돌아버릴 것이다. 배고파갖고 이거 안 먹고는 못 베길 저 인간 하면서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갖고
우리가 라면 같은 거 추출할 때 누가 라면 끓이면 라면 냄새만 맡아도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럼 그냥 한 입 주면 되는 거지. 라면 하나 줄 테니까 뭐 달라 이런 식으로 그 장자의 명분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죠. 이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발꿈치를 잡는 모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장자의 명분을 이런 식으로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허기진 형의 그 어떤 배를 채우면서 그것을 얻어내는 그런 좀 비열한 방법을 쓰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 장자의 명분에 해당하는 것을 주겠다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을 했어요. 그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뱃속에 태중에 이렇게 잉태하고 있을 때 창세기 25장 23절에 보면은 신탁이 왔잖아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큰 자는 에서를 말하는 것이고 작은 자는 야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이게 장자가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결국은 이런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의 꾀를 동반해서 결국은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생각, 배려 전혀 없어. 만약 그렇게 해갖고 형이 이 속고 배신을 당하고 하면은 형의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이런 것들에 대한 전혀 배려가 없고 하여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뤄나가는 그런 사람이 이제 야곱이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형도 속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도 결국은 속이죠. 그러면서 그 일로 인해서 형이 굉장히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이런 가만 안 놔두었다. 막 그랬더니 그 분노심에 을 통해서 결국은 이 형제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리브가가 야곱에게 결국은 자신의 오라버니가 있는 하란으로 이렇게 도망가라고 이렇게 형이 화가 풀릴 때까지 도망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3번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외산촌 집으로 가는 도중에 어떤 환상을 보는가? 창세기 28장 우리 잘 압니다. 네,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28장 12절에 보니까 야곱이 10절부터 보면 부엘세바에서 떠나 이제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락내락하고 꿈을 꿨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봤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야곱이 본 꿈속에서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우리 일반 사닥다리 많이 보죠. 두 가지 면에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닥다리가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겠어요? 두 가지 면에서. 한 가지는 땅에서부터 저 높은 하늘 꼭대기까지 닿는 이런 사닥다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만들 수 없죠, 그거. 아무리 우리가 사닥다리를 많이, 큰 사닥다리를 만들어도 그 정도의 사닥다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쵸?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는 지금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집도 절도 없이 어느 빈들에서 딱딱한 돌베개를 피고 새우장을 자고 있는 야곱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지상에는. 그쵸?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인가?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걸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처량하게 고난의 돌베개를 피고 자는 죄 많은 인간 야곱을 보여주고요.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죄인인 인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저 높은 하늘 꼭대기에 사닥다리의 반대편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야곱으로 대변되는 우리 인간, 죄 많은 인간 사이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사닥다리와 같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간극이 있다. 절대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대화 속에서 이 사닥다리를 인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자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 많은 인간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는 이 간극을 메울 수 있는 것은 인자밖에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신약은 이것을 그렇게 좀 연결해 갖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곱의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의 첫 번째 특징은 이 세상에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사닥다리였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힌트를 찾을 수가 없어요. 원문을 보면 찾을 수가 있다는 원문. 그러니까 우리가 원문을 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의미가 여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그 아이들, 저도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이 있는데 초등학생까지는 제가 수학 같은 거 좀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넘어가면은 저도 하루 오래됐고 요즘은 중학교 수학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갖고 못해. 그런 것처럼 성경도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냥 만인 제사장이라고 해갖고 교회에서 오래 다니는 사람이 막 강대상에 박수 얻고 아무나 성경을 가르치는데 그거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오히려 체계적으로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서 그 훈련받은 우리 목사님, 목사님께서 이 강도권을 부여한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무나 다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왜 못하냐? 할 수는 있죠. 간증이라든지 웬만한 건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전문적으로 성경을 할 때는 원어 같은 것도 좀 잘 보고 굉장히 좀 잘 연구를 해갖고 원어에 보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사닥다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사닥다리는 보통 어디에서 시작하죠? 땅에서 사닥다리를 대갖고 하늘로 이렇게 올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건설원지와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은 위에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밑에서 사닥다리를 받쳐갖고 어디다 딱 받치잖아요. 그 밑에서부터 위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사닥다리는 위에서 펼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에서도 나와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나마다고 그래요.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데 네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네가 하늘에서 내려오냐? 이러면서 예수님을 막 죽이려고 하고 신성모독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야. 하늘에서. 사닥다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찬송가에서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구원의 손길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 같은 거라든지 어떤 다른 종교는 항상 우리의 선행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노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늘까지 가려고 하잖아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자기 어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지 못해. 자력권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은.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여기에 사각자리에 있겠지만 결국은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제 앞으로는 고난의 길을 가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 얘기를 이제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가 된 그 돌보개, 그 다음에 이제 그 돌무더기를 해갖고서 이렇게 돌기둥을 쌓고 하나님 내가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계시한 것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무사하게 내가 돌아오면 내가 11조를 내겠다. 그런 어떤 게 서원을 하면서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결국은 목적지인 외삼촌집 하란에 도착해서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을 만납니다. 근데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우리 한번 여기에 창세기 31장 4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제 고백을 하죠. 거기에 보면은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머물렀어요.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외삼촌 라반은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은 어떤 사람이냐? 야곱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간교한 사람,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간교한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라반은 한 10술 더 뜨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면은 나는 놈이 또 붙어먹는 놈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남의 수고를 그대로 그냥 빨아먹는 그런 인간. 그것이 라반이죠. 그러니까 자기 딸이 2명 있는데 다 팔아먹어버리잖아요. 그렇죠? 7년 동안 딱 한 딸을 팔아먹고 한 딸도 처치해야 되는데 잔머리 써갖고 또 한 달 또 7년 동안 또 더 일하게 하고 거기서 끝나지도 않고 또 6년 동안 더 품삯도 굉장히 속여먹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한 번 속였지만 라반에게 한 10번을 속았다. 10번을. 이런 어떤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야곱은 뭐를 배웠겠어요? 내가 형을 속였을 때 형이 당한 그 배신감이 아버지가 어떤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어떤 아픔 이런 것이 얼마나 컸겠는가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아마 경험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 다 필요하신 거예요. 아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고비고비마다 여러 가지 고난이 많이 있겠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성찰을 하고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배우고 깨닫는다면은 우리 신앙이 이제 성숙하듯이 그렇게 이제 아마 여기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면 눈물을 나게 하면 내 눈에는 피눈물이 나게 나는구나 이런 것들 아마 야곱이 철저하게 이 라반이라고 하는 이 외삼촌과의 생활 속에서 깨닫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 우리가 또 살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야곱강에서 우리가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32장의 사건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번제의 사건이 있었다고 하면 야곱에게는 창세기 32장에 야복강에서의 어떤 사람과의 씨름하는 이것이 어떤 야곱의 일생의 터닝 포인트다. 그래서 이제 32장에 보면은 외산쪽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귀환하는 도중에 야곱이 32장 24절에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경험을 거기 한번 보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나중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렇게 신원이 밝혀져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성육신하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그렇게도 많이 해석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금 인간 야곱이 씨름하는 거예요. 이 구조, 이 야복강의 사건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해석이 참 어려워요, 사실. 어떤 부분으로 많이 해석하냐면은 전통적으로 많이 한 70%, 80%는 야곱이 이 환도뼈가 부러질 정도로 이제 철저하게 배수진을 치고 기도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전통적으로 많이 해요. 그것도 뭐 틀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 그렇지 않다. 거기는 야곱이 기도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끝까지 어떻게 보면은 자기의 고집, 야곱은 항상 철저히 자기 꾀와 자기의 어떤 노력, 이런 것을 통해서 여지껏 살아왔잖아요. 그쵸? 그런 모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저는 후자의 모습으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이 씨름하는 인생, 누구와? 하나님과 씨름하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지 못하고 양이라는 인생, 조금은 의지하고 또 한쪽에서는 자기의 어떤 고집과 깨와 이런 것을 또 총동원해갖고 그래갖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이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은 이 한쪽 팔을 잘라내는, 결국은 네 고집과 네 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좀 전적으로 의지하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야복강에 나타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씨름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한다면은 야곱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했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합니까? 인간하고 씨름해갖고 하나님이 지겠습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역설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끝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후자식으로 해석한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시려고 했어요. 이 어떤 사람이 가려고 하면서 허벅지 관절을 침해, 옛날에 환도뼈라고 하죠. 환도뼈. 그쵸? 이게 지금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보통은 이 남성의 사타구니에서부터 이 무릎 관절까지 있는 고기 그 뼈라고 해요. 그래서 그 뼈를 쳐서 불구자를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도 보통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끝까지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를 막 인생의 어떤 험난한 그런 쪽으로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맞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끝까지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주 강수로 그냥 이런 거 다리를 빼고 팍 끌어쓰려고 정신 차리게. 그러니까 가장 그에게 중요했던 그 다리 무게를 딱 부러뜨렸다. 그게 모습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때 무릎을 꿇는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여섯 번째 대답까지 이루어지면 드디어 그때 하나님께서
17절부터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다. 그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내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그거로 기뻐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그가 메시아로 깨달았을 때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났어. 하는 것과 똑같이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에?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그런 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에? 자기에 대한 어떤 다시 한번 자기 정체성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이제 새로운 이름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더는 너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뜻을 거기서 이제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과 및 사랑과 교류로 이겼다 하매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참 우리가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는데 이 뜻이 많아요. 굉장히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런 뜻을 또 갖고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만약에 그런 뜻이라고 하면은 그 전에 야곱은 철저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깨와 자기의 노력으로 가지고 자기가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에? 그런데 이후로는 팔도뼈가 부러져갖고 이제 불구자가 됐지만 이후로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스리고 인도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운전을 참 못해요. 저 운전을 많이 목사님하고 그때 가서도 참 미국에서도 좀 사고가 났고 참 힘들었는데 지금도 그냥 한국에 와서 이제 운전을 거의 안 해봤는데 지금도 누가 운전대를 주면 자신 없어. 운전을 못 할 수는 있어도 좀 부담스러워 솔직히. 예?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양복 배달할 때 제 옆에 그 운전하시는 분이 운전 잘하거든요 다들. 뒤로 후진도 한 200m를 그 새끼를 어떻게 하는지 아주 신들이야 신들 거의. 예? 그렇게 운전을 잘하는 베스트 드라이버도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완벽해도 한 번 정도는 사고 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의 운전대를 잡아주신다면 사고 날 일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길치고 운전을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운전대를 잡아주시고 내가 인도하겠다 여 인생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거예요. 자꾸만 잔깨 부리고 양다리 걸치고 뭐 이렇게 해갖고서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평안할 때는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지 말고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를 믿고 따라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모습이죠. 이후로는요 야곱이 예전에 그 어떤 자기를 의지하는 모습을 많이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애굽에 가고서 애굽에 또 팔려갔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때 이제 양식을 구하러 10명의 형제들이 갔을 때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은 양식을 안 주겠다. 요셉이 이렇게 꾀를 내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요셉을 잃은 것 때문에 베냐민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보내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예가 많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변화된 야곱의 모습들, 성숙된 야곱의 모습들이 이 약복강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이런 기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익숙한 기사지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결정적인 회심의 모습, 이 변곡점의 모습, 전환 포인트를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어떤 이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 새롭게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 요 정도 선에서 야곱을 한번 정리하고 다음에 할 때 요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